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켜 행해야 하는 언약의 말씀은 10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개인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켜 행하라 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십계명을 10가지 말씀을 당연히 지킵니다.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고 주시는 게 십계명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더 이상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 살던 과거의 생활 방식을 다시금 되풀이해서 살아가지 않고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고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십계명이 10가지 언약의 말씀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 각자가 살아야 하는 생활 방식에 대한 거라면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사회 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사회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회법을 정해주시는데 가장 먼저 남자 노예와 관련해서 법을 세우십니다. 2절 말씀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 돈을 주고 종으로, 노예로 산 것이죠. 같은 민족을 종으로 샀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노예를 사면은 이 노예가 평생토록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년은 종이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되는데 무조건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몸값을 얼마 내야지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종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부모가 노예면 자자손손 노예가 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6년 동안만 종이 되고 7번째 해에는 그냥 무조건 돈 받지 말고 무조건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리고 3절에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러니까 종인데 결혼한 종이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내와 함께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4절에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이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주인이 자기가 소유한 여자 노예를 자기가 소유한 남자 노예에게 줘서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남자 종에게 여자를 줘서 결혼을 하게 할까요? 아주 잘 봤을 경우입니다.
좋게 보고 호의를 가졌을 경우에 그렇게 하지요.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지요. 상전이 종에게 아내를 줍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주인의 소유이면서 또한 종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절 하반절에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러니까 종의 아내가 종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아내가 낳은 자식들도 누구의 거냐면 주인의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 주인의 소유는 다 두고, 그러니까 아내도 주인의 것이니까 두고 자식도 주인의 것이니까 두고 자기 것만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남자를 노예로 샀으면 6년 동안은 노예로 살게 하다가 7년째가 되면 무조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부가 노예가 됐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둘 다 함께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때 절대로 몸값을 받지 말고 무조건 보내게 했습니다. 단 주인이 소유한 여자 노예를 아내로 주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7년째 되는 해에 그냥 아내와 자식을 다 두고 혼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귀를 뚫고 나는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면서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어서 주인과 아내와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으로 7절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번에는 이스라엘 여자가 노예로 팔렸을 경우입니다. 앞에는 남자가 노예로 팔렸을 경우고 이번에는 여자가 노예가 되었을 경우입니다. 여자 노예의 경우에는 남자 노예처럼 되지 않습니다. 남자 노예처럼 7년째 되는 해에 자연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여자가 노예가 된다는 것은 남자와는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첩이 되는 조건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첩으로 드리겠다고 하고 여자 노예를 샀는데 막상 첩으로 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아까 남자 노예는 무조건 7년째 되면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여자 노예는 첩으로 삼는다고 해놓고서는 첩으로 삼지 않는다면 돈을 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속였다는 것은 본래는 첩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첩으로 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첩으로 삼겠다 해놓고서는 첩으로 삼지 않았을 때에 9절 하반절에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를 노예로 샀을 때에 대해서 첫 번째 경우, 첩으로 삼겠다고 샀는데 실제로 첩으로 삼지 않았다면 돈을 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절대로 외국인에게는 되팔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9절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며느리로 삼으려고 데리고 온 경우죠. 그리고 다시 10절은 첫 번째 경우, 내 첩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보충해서 설명하는데 10절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다시 말해서 다른 첩을 둘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니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자 노예의 경우에는 자기가 첩으로 삼으려고 데려온 경우와 아들에게 첩으로 주려고 데리고 온 경우가 있는 것이죠. 아들에게 첩으로 주려고 데려왔을 때에는
노예지만 딸같이 대우하라 하시고, 자기가 첩으로 삼으려고 데려갔을 경우에는 네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째로는 첩으로 삼으려고 데려갔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돈을 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라. 둘째는 첩으로 삼지 않았다고 외국인에게 되팔지 마라. 세 번째로 첩으로 삼았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첩이 하나만 있지 않고 그 뒤로도 계속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첩을 들였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지켜서 그 여자가 살 수 있도록 첩이라는 위치를 보장해줘라. 그리고 만약 네 번째, 그러지 않을 거라면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렇게 여자 노예에 대해서 법을 정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게 어디냐면 도피성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도피성을 6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주시는데, 여기에는 누가 갈 수 있냐면 의도치 않게, 고의가 아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여기로 도망해서, 일단 여기로 도망가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것은 고의냐 아니냐를 판단받게 하는 것이죠.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다고 해서 무죄가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면 그게 분명해지더라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러나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예외를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 사형을 선언하십니다.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고 인신매매를 행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또 17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부모를 때리는 자도 사형이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사형입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죽으면 이 경우에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고 치료비도 다 물어주게 하였습니다. 또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주인이 종을 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만약 때리다가 종이 죽으면 그러면 주인이라 할지라도 형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종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사형이 선언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때려도 죽을 만큼 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리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종을 위한 법입니다. 당시 어느 나라가 노예를 이렇게 생각해 주겠습니까? 이런 법이 없는 것이죠. 또 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유산하게 된 경우인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면 살인자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벌금으로 죗값을 치르게 합니다.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다시 말해서 유산 이외에 다른 피해가 있으면 갚는데, 예를 들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바른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갚을 때에 내가 피해자니까 내가 직접 가해자에게 이렇게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다른 해가 있으면 판결을 이렇게 하라고 판결의 기준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20절로 돌아와서 주인이 자기 종을 때리다가 신체의 한 부분이 영구적으로 손상되게 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데 26절에 사람이 그의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주인이라도 절대로 종을 마구잡이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눈이나 이가 손상되면 자유인이 되게 해방시키라고 했습니다. 또 죽이면 어떻게 되죠? 사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때리더라도 조심해서 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소에 대한 것입니다.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소 주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소 주인은 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한 소는 반드시 죽이고 그 소의 고기는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29절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다시 말해서 소 주인이 자기 소가 사람을 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내버려둬서 그 소가 사람을 죽였다면 이런 경우에는 소도 죽이지만 소 주인도 사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다시 말해서 유가족이 소 주인의 사형을 원하지 않고 속죄금, 배상금을 요구한다면 그걸로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종이 죽었다면 종이 죽었을 경우에 주인이 배상금을 요구한다면 은 30세겔로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 이제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피해자가 다시 소나 나귀를 살 수 있도록 값을 주고 그리고 이제 값을 줬으니까 죽은 것은 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소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가 소를 들이받았을 경우입니다.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재산상의 피해는 보상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22장입니다.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아까 전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사형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왜냐?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도둑을 쳐서 죽였을 때 그걸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하지만 낮에는 다 보이니까 도둑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절하고 다른데 1절은 소나 양을 죽였거나 팔았을 경우에 이렇게 보상하라고 하신 것이고 4절은 산 것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2배로 갚으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훔친 것을 돌려주고 하나 더 주는 것이죠. 그렇게 2배로 배상하게 하시고 만약에 배상할 수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배상하게 하십니다. 5절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키우는 예를 들면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있는데 쭉 가다가 밭이 있어서 슬쩍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먹었어요. 이거 이제 참 애매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죠.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게 하십니다. 조금 했으니까 나도 조금 줘야지 그게 아닌 것이죠. 그 다음 6절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화재가 나면 불 놓은 자가 배상하게 하시고 7절 사람이나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겼는데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잃어버린. 이웃이 하는 말이 도둑이 훔쳐갔다라고 합니다. 정말 도둑이 훔쳐갔으면 도둑을 잡았을 때 그 도둑에게서 갑절로 배상해라 라고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둑이 잡히지 않는 경우는 2가지죠. 하나는 도둑이 완전 범죄로 그걸 다 숨겨가지고 잡히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 이웃이 자기가 가져놓고서는 도둑이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웃이 정직하게 말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말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8절 하반절에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다시 말해서 이웃이 가져갔다라고 의심이 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처리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은 짐승을 맡겼을 경우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2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도 없이 오직 당사자의 증언밖에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다시 말해 내가 맡았는데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다시 말해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막 애쓰다가 그 물건에 혹은 짐승의 가축에 상처가 났어요. 찢긴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이런 경우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웃에게 무언가를 빌렸을 때 빌릴 때 돈을 주고 빌렸으면 그 돈 준 걸로 충분하고 그리고 빌렸을 때 주인이 같이 있으면 상하거나 죽어도 배상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주인이 없을 때 상하거나 죽었으면 배상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회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법들이 가만 보시면 다
이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대로 다 적용해서 지켜야 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롭게 생기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에게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것입니다. 십계명과 같은 지위를 갖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을 잘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최소한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문제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노예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보면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시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조금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핵심이고 나머지 다음 주까지 같이 볼 법규들은 그 핵심을 기준으로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구원하신 민족에게 주신 사회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주께서 주신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실제 사회에서 적용하였는지 그 한 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과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리고 피해를 줬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종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대우는 해줘야 한다는 것,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정신만큼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똑같은 수준 또는 그보다 못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과 그 정신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